무더운 날씨에 신앙관리 또 건강관리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달이 되면 이것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폭염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와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들 더 성숙해지는 우리 로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앞서 큰 위기에 처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야곱이 이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알지 못했던 이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망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영적 잠에 깊이 잠들어 있던 이 야곱을 말씀으로 큰 소리로 그렇게 깨우셨어요. 다행히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이 다급한 명령을 야곱이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죠.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은 한마디로 회개하라,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성, 도덕성 그리고 행함에서도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스러움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스러움이란 뭘까요?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 영적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잠들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삶, 그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었잖아요. 근심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며 되새기면서 그의 가족과 종들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야곱의 명령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식들과 종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 야곱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 야곱의 말에,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노락질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야단을 치고 질책했어요. 그럴 때 그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대들었던 자식이에요.
이게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순순히 순종해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개인 부적으로 사용했던 이 귀고리까지 내어놓으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버리라고 하십니까?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야곱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이 야곱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고분고분 순종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짚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야곱의 말에 무언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권위가 있는 부모의 말과 권위가 없는 부모의 말 어느 말에 자식들이 순종할까요? 권위 있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이 야곱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앞선 세겜의 사건에서 이 야곱에게 행한 이 아들의 반항,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곱의 말에 갑작스럽게 순종하게 한 그 사이에 뭔가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영이 야곱에게 임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곧바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요. 아들들은 평소처럼 별 기대 없이 아버지 앞에 섰어요. 지금 야곱의 자식에게는 아버지 야곱을 보니 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야곱의 자식들이라도 그 아버지 야곱을 여러분 본받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권위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아내락도 버리고 그렇게 머리 쓰고 사는 인생,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생, 그걸 자식들도 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식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다른 뭔가 아버지의 그런 어떤 권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위엄과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들이 느낀 게 뭘까요? 만약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큰 두려움을 느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 드심이니이다.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찬양은요 다윗의 말년에 고백한 찬양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영적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버지가 자신이 들은 바와 같이 이제 그들이 행할 바를 말씀하는데 그 말이 예전과 다릅니다. 묵직하고 힘이 있어요. 더 이상 힘없는 늙은이의 말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함께했던 힘없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하니 야곱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와 위엄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앞에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압니까? 영적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 권능의 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자녀들 앞에 나타내세요. 왜 자꾸 무기력해집니까?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은요, 권위는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권위를 찾으셔요.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권위를 찾으십시오. 목사님은 목사님 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다워야 되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 다워야 돼요. 거기에 맞는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지십시오. 형편없으니 누가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까? 자기도 못하는데, 자기도 거짓말하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정직석 아니겠어요? 리더자는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말한 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위선적이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이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의 영적인 성숙은 오랜 신앙의 경륜도 여러분들의 영성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 다녔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정말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면 내가 신앙생활한 거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도 저런 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간 겁니다. 한국교회가, 성도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말과 같아요. 야곱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세상의 복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뭘 주시는 겁니까?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그분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선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했잖아요. 세겜에서의 사건을 보세요.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합니다. 그 방식이 너무 비열하고 잔인해요.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자식들은 기회다 싶어서 그 성에 들어가 모든 것들을 약탈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가감없이 죽여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오랜만에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식을 책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단치는 아버지가 더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받아칩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권능도 없어요. 오늘 시대의 부모 세대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가장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을 해도 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카톡만 하다가 밥 먹을 때만 기어 나오다가 그러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 잠만 자고 학교 가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한마디는 못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늦게 오고 심지어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요, 아무런 말도 못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도덕성, 불의와 불법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요? 권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자식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잠들어 있으니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목사인 우리가, 장로인 우리가, 권사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잠들어 있으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예요. 여러분, 권능이 있는 자들과 권능이 없는 자들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신비한 기적과 이적이 그 사람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권능 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교수들이나 철학자들 데리고 앉혀놓으면요,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 앉혀놓으면요, 목사님들보다 설교 더 잘해요. 부족한 저지만, 형편없는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 비교하지 마세요. 설교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찬수 목사님이나 김삼환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 여기 와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겠지요. 그러나 남의 아버지는 남의 아버지예요. 절대 설교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교회 등록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좋대요. 아이고, 우리 정정아 집사님은 제가 설교할 땐 졸지 않는데요. 다른 교회 갈 때는 맨날 졸았는데.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희 아버님이 저렇게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요즘 저녁마다 금식을 하는데 참 금식을 하니까 살도 빼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기도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간식의 유혹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사실 뭐 제가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 말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제일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죽어요. 그러니 사람의 말에는 능력도 없고 무게도 없고 권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자식이요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눈만 한번 탁 부딪혀도요 알아요. 어떨 때는요, 제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요 말 안 해요. 눈빛만 쳐다봐요.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고백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 그들이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심었다고 해요. 자,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정관사를 쓴 이유가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야곱의 집안 사람이라면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리 나무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자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을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걸 파쇄해야지, 갈아 없애야지, 나중에 다시 파묻었다가 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상을 파묻었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 후손도 절대적으로 이 우상에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을 묻었던 거예요. 자,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에 가서 소풍을 하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베델로 가는 이유가 30여 년 전에 자기가 도망쳤던 그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땅에 묻어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낸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나갑니까?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아가십니까?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다 나무 밑에 파묻고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배만 끝나면 골프 치러 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명품 쇼핑
50% 세일하는데 빨리 가서 줄 서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잽싸게 가야지. 아, 잘 됐다. 오늘 가족주일이라 오후 예배도 없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건 내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한 거 끊어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이거 포기하고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 휴대폰이 손에 없으면 손 떨려서 못 산대요. 항상 손에는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그거 집에다가 두고요 어디 간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요 정신병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끊어내는 결단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돈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은 또 맛집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유혹 못 끊어내지요. 특히 젊은 청소년들 게으름 못 끊어내지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휴대폰 갖고 채팅하고 유튜브 보다가 새벽 5시에 잠들어요. 그러다가 오후 12시나 1시 내가 엄마가 밥을 먹어라 깨워라 그러면 그때 일어나요. 부시시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개인 친구들 만나러 좀 갔다가 왔다가 밤 늦게 들어와서 또 게임 시큰하다가 밤 늦게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자고 또 그 다음날 12시나 1시 2시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여러분 이게 돼지랑 뭐가 다릅니까? 끊어낼 거 끊어내야지요.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개고 청소도 좀 하고 신앙생활 하면 주일날 좀 토요일날 일찍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지난주 주보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한번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아침에 부랴부랴 11시에 예배 있으면 10시 반에 일어나서 그냥 대충 머리에 물만 끼얹고 그냥 얇은 티 하나 입고 스레빠 끌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의 신앙도 믿음도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오늘 어디 딴 데 가려고 그러니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 다 버려야 됩니다. 생활 습관부터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공 못해요. 세상 천지에 12시까지 잠 퍼질러 자는 사람에게 성공했다는 사람들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버려야 돼. 어저께 기막힌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버리지를 못해서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놨는데 쓰레기가 1톤 트럭으로 30대 분량. 거기에 또 3살배기 아기가 있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이 냄새나고 너무 지저워서 그 좀 청소하라고 구청에다가 얘기했는데요. 청소하러 오니까 내 거야 그러면서 그냥 쓰레기를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쓰레기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그 추악한 인간의 모습들. 뭐 금덩어리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세상에 소중한 것에 미련을 갖고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가도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아실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로 질문합니다.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좀 인정받고 싶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청년의 얼굴빛이 어두워졌고 근심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런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요. 그걸 놓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머뭇거리고 내버리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게 돼요. 그 청년이 자기의 것을 버렸다면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버리다 보면 진면목이 나타나요. 버리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버림이 후회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림으로써 얻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원리를 깨닫기를 바라요.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35장 9절과 12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주신다는 거죠. 사실 그 베델은 30여 년 전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약속의 의미와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은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약속을 변함없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야곱이 힘들 때, 야곱이 어려울 때, 야곱이 고통당할 때, 라반으로부터 절망적인 상황, 에서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상황, 그로 인해서 자식들의 그런 어떤 세겜성의 학살로 인해서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변함없이 그 30년 동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초청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갑시다. 베델은 근심과 두려움에 절망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확신을 주신 곳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 주로 어디를 가죠? 고향을 가거나 엄마 아빠 집으로 가잖아요. 특히 결혼한 우리 며느리들 힘들 때 어디를 가죠? 친정집에 가요. 왜 친정집에 갈까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오해했어. 시부모님이 오해해서 엄마 그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래요? 이놈 새끼. 응? 거기서 뼈를 묻어야지. 그러면서 야단치는 친정엄마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래 힘들구나. 그게 인생이야. 견디다 보면 다 참을 수 있단다.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또 엄마가 맛있게 음식도 해주고 격려해 주죠. 그러면 또 지친 마음이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곳이 여러분들 베델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겠다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겜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떠나기로 결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때로는 불성실하고 반항하며 제멋대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고치시고 다듬어 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며 신실하게 그와 동행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베들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